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있는 2026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면서 과거를 다 내려놓자. 그게 성공했든 아니면 실패했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를 내려놓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는 2026년 교회 표어처럼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냅시다.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새해는 사실은 다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다짐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짐이라는 것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매년 다짐, 결심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는 꼭 운동을 하겠다. 나는 올해는 금연을 하겠다. 또 성경을 일독하겠다. 등등의 많은 다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작년 이맘때 세웠던 결심들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 결심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쉽게 지치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다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디를 빨리 가느냐보다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 첫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걷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주님을 향할 때에 비록 늦어질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사는 삶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4장의 본문 배경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 서신으로서 네가 목회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특별히 4장의 배경은 뭐냐면 이 디모데가 그 당시에 바울의 후계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고 요즘으로 말하면 큰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컸는데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새로운 지도자 이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율법주의와 금욕주의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를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 네가 뭐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 온 이 디모데 목회자를 막 흔드는 겁니다. 그때 영적 스승인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내용이 오늘 디모데 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디모데야, 너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너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한 가지 딱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네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라. 그것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도자 이 디모데를 막 흔들려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너의 삶을 어떻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싸우지 말고 너의 성숙함, 진보를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숙함, 진보라는 의미는 우리 성경에는 성숙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진보라고 되어 있고 원래 성경에 이 헬라어도 진보라는 단어로 프로코페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프로코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 숲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밀림과 같은 곳에 있지만 그 밀림이 길이 없지만 그 낫이나 이런 칼을 가지고 길을 헤치면서 계속 직진해 나가는 모습이 이 프로코페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군대가 장애물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모습을 쓸 때 프로코페, 우리 성경에 지금 성숙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진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디모데를 흔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지도력을, 리더십을 흔들고 그 당시에 율법주의, 금욕주의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막 흔드는데 너 그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멈추지 말고 계속 네 성숙함을 조금씩이라도 보여줘라 라는 의미에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새해 2026년 첫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진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심전력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4장 15절 다시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심전력하여라는 말은 마음이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전력이라는 것은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한 방향을 향해서 쏟는 것, 이게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열심히 하라는 말보다는 신앙의 초점을 분명히 하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쯤 헌신한 마음, 절반만 드린 열정으로는 참된 성장과 기쁨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느끼는 이 무력감, 또 공허함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동시에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평가도 포기하지 않는 이 분산된 마음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에너지가
분산되어서 중심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집중의 분산입니다. 에너지가 분산되면 아무리 힘을 써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배를 탔는데 노를 저을 때 한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되는데 이 젓는 사람이 각자 자기 방향에서 지면 배는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정체되고 있는 것과 같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가장 우선에 둘 것인가? 누구를 향해서 내 삶의 중심을 둘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단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모일 때 흩어졌던 에너지도 다시 힘을 얻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전략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는 여러분에게 범죄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화들짝 놀라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도 받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분산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함은요, 사실은 영적 성숙을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그 마음, 한 방향을 향해 갈 때 그게 영적인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스마트폰이 그 배터리가 빨리 이렇게 방전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용하지 않는 앱을 자꾸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닫지 않고 있으면 그 앱들이 사실은 계속 그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금방 바닥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의 영적 에너지도 마찬가지. 한 방향을 향해서 집중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경, 우리의 에너지가 다른 곳에 분산되면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전력은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올 한 해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주파수를 맞추는 영적 집중력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주님께 모으는 것, 그것이 전심전력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진보를 그랬습니다. 오늘 15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 너의 진보를. 이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보라는 건 뭐냐면 멈추지 않으면 사실 진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오해를 합니다. 진보라고 하면, 성숙이라고 하면 뭐 대단한 어떤 기적을 체험하거나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거나 또 하루아침에 성인군자가 되어서 완벽한 사람을 꿈꾸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숙, 진보라는 것은 그렇게 극적이거나 또 과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진보는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그러나 진실한 변화를 말합니다. 그 속도가 좀 늦더라도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진보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점 좋아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 기준이 타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한가?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비교의 기준은
사실 언제나 어제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는 어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제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가? 어제 나와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성숙하고 있는가, 진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멈추지 않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이게 진보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끝까지 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가면서 인도에 도착했는데 사실 원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무려 7년 동안 한 명의 개종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7년의 기다림 속에 첫 번째 개종자를 얻게 됩니다. 이 끈질김인 거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매일마다 이 윌리엄 캐리가 했던 게 뭐냐면 그 성경을 조금씩 인도말로 번역해가는 거예요. 개종자 나타나지 않았어도 성경을 조금씩 번역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매일매일의 작은 순종의 결과가 나중에 인도를 아주 놀랍게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보, 성숙은요 결과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이게 뭐냐면 재활치료와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몸이 불편해서 어떤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움직이지 않았는데 조금씩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면 안 움직였어요. 근데 1cm 뭐 움직였다. 그러면 의사는 됐습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하면서 그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진보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cm의 변화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실패보다는 사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벽보다는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진보 성숙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가 아니라 작년에 내 모습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정직하려 애쓰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진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말씀합니다. 15절 끝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나타나게 하라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라 이 말이에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너의 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는 것은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 가고 있는가,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한 번은 복음을 전한 하인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하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전에는 주인이 안 볼 때는 카페트 밑으로 먼지를 쓸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카페트를 들어 올려서 그 밑까지 깨끗이 청소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녀가 갑자기 신학적 지식이 많아져서 믿음이 성숙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주인을 의식하면서 주인이 보면 청소하고 주인이 안 보면 그냥 막 카페트 밑에다 먼지를 썰어 넣었습니다. 쉽게 일을 마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카페트 밑에까지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생활의 깊이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을 나타낼 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2026년에 이렇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지금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눈빛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전도의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보여줘야 할 진보의 증거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금메달 따오라고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걷는 그 방향과 걸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전심전력합시다. 세상을 향해 흩어졌던 마음이 또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다시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진보, 성숙함을 이룹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 나와 비교해서 내가 어제보다 작년보다 좋아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의 소소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6년 첫 주일인데 이제 2026년 마지막 12월 이제 송년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전심전력하여 함께 자라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분산시키고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올해 한 해 이루고 싶은 작은 진보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에서 드러내야 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이 한 주간도 또 올해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2026년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로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인데요. 이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이 교회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2026년 교회 그 비전 선언문을 표에 맞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2026년 한 해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의 진보가 삶과 사역으로 나타나는 교회로 살아가고자 한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전심전력하여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기를 결단한다. 우리는 개인의 믿음이 자랄 뿐 아니라 가정과 다음 세대 공동체 전체가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더 크게 충성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로 헌신한다. 우리는 오늘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내일을 바라보며
지역과 열방을 향한 더 넓은 비전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이 아니라 열매로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 비전 선언문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전심전력하여 믿음으로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 우리가 구호도 좋은데 우리가 찬양으로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 주제 찬양을 하나 정했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 찬양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한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단순히 결심만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걷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오직 주님께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체되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자라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